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차별할 것인가 구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는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출애굽을 허락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은 곧 장자의 죽음이었죠.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즉 애굽에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할 수 있도록 놓아달라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하여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이르기까지 그는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게 됐던 것이지요.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이집트의 이 바로의 이 왕의 이러한 완악한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고 우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죽자 그 슬픔에 못 이기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홍해까지 추격을 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홍해는 바로 영화 10개에서 나오는 이 장면을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보는 것 같이 홍해에 수량이 많고 바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바닷물을 하나님 가르셔서 지나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영화의 힘이기도 하고 영화의 또한 무서움이기도 하고 영화의 또한 이로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영화로 통하여 각인된 것은 사람들이 잊어먹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영화를 통해서 이 장면이 나오자 많은 성도님들은 홍해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장면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홍해는 갈대 바다죠. 화면과 같이 바로 이러한 바다입니다. 이러한 곳입니다. 즉 갈대이기 때문에 깊지가 않은 곳이죠. 사람의 허리나 또한 이 가슴까지 오는 깊이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죽는 일은 거의 없게 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게 된 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이고 이곳에 바로 이집트의 군사들이 들어가서 이곳에서 수장되게 된 것이죠. 이 깊지 않은 물에 이 군인들이 그것도 아주 건장했던 이 군인들이 이곳에서 수장을 당했다는 것이 또한 그래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만큼 영화에 대한 그런 각인은 굉장히 무섭다고도 할 수가 있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보통 여러분들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 하면 키가 크고 또한 오똑하며 머리 색깔도 아주 아름답고 눈빛은 푸르는 그런 예수님을 많이 상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 왕중왕이라는 영화에 제프리 헌터라는 그 배우의 이미지가 너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다 한결같이 잘생긴 모습이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모로 봤을 때 전혀 매력 덩어리가 아니라고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게 되죠. 그만큼 영화의 한 번의 사진으로 말미암아 각인된 인상은 어마어마한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시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각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이니까 성인만 해도 한 60만, 70만이 되기 때문에 너무 아깝죠. 공짜 노동력을 포기하기가 아까웠기 때문에 다시 추격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라는 그 위치 자체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집트는 애굽은 태양신 라신을 섬기긴 하지만 그 라신은 결국 바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바로 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다른 신에게 졌다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존심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바로는 다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려고 잡아오려고 병사들을 출동시켰던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출애굽시켜서 구출했다면 10가지 재앙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첫 번째 재앙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을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며칠만 물이 피로 변해 마실 수가 없게 한다면 이집트는 바로 항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피조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의 날씨를 보십시오. 금방 엊그제만 해도 춥다고 난리쳤는데 지금은 또한 덥다고 난리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름만 되면 조금만 비가 안 오면 가뭄이라고 또 난리고, 조금만 1시간만 호우가 쏟아지면 여기저기서 홍수가 나고, 조금만 2시간, 3시간만 되면 완전히 재앙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생존의 333 법칙이 있죠. 이것이 뭐냐면 호흡을 3분 못하면 사람은 죽게 되고, 물을 3일 못 마시면 또 죽게 되고, 음식을 3개월 동안 먹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것이 333 법칙입니다. 인간은 이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호흡을 1분도 못해도 숨을 차서 결국에는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만큼 연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오늘날의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늘 자기를 내세웁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신의 신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늘 차별하신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 포악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편의 하나님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하거나 누구를 차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에 전염병이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에게는 그러나 전혀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차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집트에 있는 가축들만 재앙에 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재앙에 들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차별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전염병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사람이 발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전염병이 아닙니다. 병균이라는 것은 물과 공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중지시킬 수가 없지요. 오염된 가축을 땅에 파묻거나 불에 태워 죽여야 비로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막을만 하면 또 여기저기서 또한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하게 되죠. 한 2주 전에 김포에서 AI가 발병돼가지고 한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서 주변에 있는 또한 이 가축들을 또한 도살하지 않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인간이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전염병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애굽은 목축을 비천한 일로 또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말고는 기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말과 나귀는 곧 당나귀죠. 약대, 낙타인데 말과 나귀, 약대를 먼저 거론하면서 애굽의 가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전쟁 무기였고 나귀와 약대는 운반 수단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은 이 목축에 대해서 가증하게 여기고 목축에 대해서 비천하게 여기며 목축하는 사람들은 무시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목축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았고 그들이 중요시했던 짐승이라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운송순에 필요한 바로 이 말과 나귀와 약대 중심으로 목축을 겨우 했던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목축을 주업으로 했습니다. 가축의 개체수가 훨씬 그래서 많았습니다. 노예살이를 하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위생적으로 더 열악했습니다. 수많은 가축의 배변을 통하여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더욱더 전염병이 생길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화면 한번 통해 보면 이 땅이 바로 고센 땅을 위에서 본 사진인데요. 고센 땅은 목축을 할 수 있는 기름진 땅입니다. 첩박한 땅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을 허락했는데 그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고 그 고센 땅은 목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푸른 땅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바로 이렇게 수많은 양들을 키울 수 있는 목축이 우그러진 그런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라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기름진 땅 중에 한 군데였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곳에서 목축을 하게 되고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면 더 많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함께 한번 7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이집트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기의 병사를 보내게 됩니다. 신하를 보내게 되죠. 그곳은 어떠한가?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곳은 전혀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그래도 완강해졌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하나님께 그런 엎드리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문은 물론 열 재앙을 통해 애굽만 피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을 바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앙을 일으키고 나서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 걷어들였죠. 그 재앙을 계속 유지했다면 그들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걷어들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목적, 고난을 주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첫 번째부터 시작하고 10번째까지 바로에게 행했다는 것은 이집트 백성에 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반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특별히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고 모든 족속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여 기독교 외부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무자비하게 심판하며 자기 백성만 편애하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신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애국과 가나안 족속을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다른 이유로 차별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본문 4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축을 애굽의 가축과 하나님은 뭐했다?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차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넷째 파리 재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과 구별하여 파리 때 재앙을 그들에게 일으키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사실상 첫째 재앙, 피해 재앙부터 시작하여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은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구별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차별과 구별의 차이를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차별과 구별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차별은 사전적인 의미로 읽어드리면 동일한 신분과 자격의 사람을 개인적인 친밀도와 선호도로 상대로부터 보상과 유무 등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즉 차별은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분류하여 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반면에 구별은 무엇입니까? 외적 조건이 아닌 내적 정체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바로 구별이라고 사전은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차별당했다고 말합니까? 성구별당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성차별당했어 이렇게 말하지, 내가 저 사람에게 성구별당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반 학생을 부잣집 아들과 기초생활 보상자 아들을 나누는 것은 뭡니까? 그거 자체는 구별입니다. 그런데 같은 반 학생을 부잣집 아들이라고 기초생활 보상자 아들이라고 특별하게 부잣집 아들을 대우하게 되면 그것은 구별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차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본문으로 살펴서 설명하면 애굽은 지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금 한 푼도 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차별이 되죠. 그러나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임금을 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별이 됩니다. 구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니까 너희들은 다 나가 죽어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신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즉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로는 깨달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깨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깨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입술에서 보내라는 그 말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에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장 벌하지 않고 당장 그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그들에게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한 겁니다. 만약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도 여호와를 경배하며 섬기기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을 때,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과 같이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고 말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너는 이집트 사람이니까 너는 같이 할 수가 없고 나를 예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별의 하나님이 아닌 차별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차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작정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작정한 사람, 결단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은 포용하셔서 다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 민족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얘기하죠. 밧세바의 남편 때 우리아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고 그를 군대의 장교로 임명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만 차별하십니까? 아니라는 것.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고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차별과 구별을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이 신약에도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의 핵심적인 말씀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에 따르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이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 처리할까를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이었죠. 풀어주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긴 것이 되니 그를 명분 삼아서 예수님을 또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됩니다. 죽이라고 예수님 말한다면 원수까지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평상시의 말씀과 위배가 되기 때문에 외식의 모습이 되니, 그 외식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에게도 있지 않느냐라고 또한 명분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위선자라는 말로 매도할 수가 있게 되죠. 이들의 흉계를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인이 아닌 자만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 심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다. 너도 죄인인데 네가 무슨 죄인을 심판하겠느냐. 즉 이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들 유사한 혹은 더 심한 죄가 생각나서 물러가 버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인에게서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게 되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공의로는 돌로 쳐 이 순간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사해주는 구원의 은혜를 이 순간에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러간 유대인들과 예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은 외적 조건에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인정하여 돌을 내려놓고 돌아간 것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던 겁니다. 결코 누가 선하거나 누가 악하나가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을 심판하려면 모든 유해를 심판해야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진다면 자기 자신도 돌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돌을 던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은혜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가늠한 여인의 생사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돌로 치라 하면 그 자리에서 뭐 하게 됩니까? 즉사합니다. 풀어주라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모면에 풀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나중에 다시 어차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왜?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오직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으로서는 이미 자신의 생명을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끝났구나.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포기한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빠져나갈 수 없고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 구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적인 생명도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시는 논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죄를 논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이 여인에게 더 이상 해코지하지 않도록 죄를 묻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본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너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인간의 도덕, 사상, 철학, 종교 그 어떤 것도 죄를 결코 씻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예수 앞에 모두가 똑같다는 것이고 예수 앞에는 그래서 모두가 차별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 앞에는 똑같은 존재로서 다만 구별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악하기에는 애굽의 바로와 같다라는 것이 지금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차별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당하는 것. 어떤 구별입니까?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하느냐 출애굽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가 믿는 신이 가짜 신이었고 하나님의 진짜였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 있는 것이.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구별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뿐이고 그 구별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만큼 소중한 복이 없고 그것만큼 소중한 은혜가 없고 그것만큼 기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내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늘 강조하죠. 삶이 먼저가 아니고 내 영으로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가 된 사람은 삶의 책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으나 계속해서 중도에 뭐 했습니까? 풀어줬습니다. 왜 풀어줬겠습니까?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참신이 누군지를 알라는 겁니다. 자, 피의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이가 누구냐? 이의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우박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것을 다시 걷어들인 자가 누구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참신이지 않느냐? 참 하나님이지 않느냐? 창조주가 아니겠느냐? 그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10가지의 재앙, 10번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참고 또 참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평생 이어졌나요? 아니죠.
10가지의 재앙에서 끝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때가 계속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한 달 뒤에 기도할게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하겠습니다. 요 어려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좋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봄에 등산에서만 잘 갔다 오면, 요것만 내가 가면 요 모임에서 이제 가서 제가 이제는 주일날은 예배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이번만 참아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께 참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일은 내일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돌아와야 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 요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있었던 요한, 또한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도마도 그렇고, 도마는 또한 예수님의 또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다 부러워하지만 사실상 진짜 부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애굽의 바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하나님 앞에 10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스스로의 결단과 판단에 의해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타인에 의해서 하나님을 목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스스로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로 앞에서 체험했던 사람이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나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기적을 통하여는 결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업 하나님 이번에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줄로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사업을 해결해 주시고, 이번에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지금 이 질병 요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 힘들 때 섬기라는 겁니다. 지금 아플 때 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말미암아 구별하시는 것.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멘 하느냐 아멘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우리에게 달리는 것이죠.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내가 차별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포용합니다. 누구나 다 오길 원합니다. 누구나 다 치유받기 원하고, 누구나 다 회복되기 원하면, 누구나 다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느냐 안 가느냐,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 본문의 가축을,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된 겁니다. 옆 부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것 같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말씀도 안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예배 시간에 저러지? 모르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영적 관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히 말하건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외에 인간이 죽을 고집병을 치료할 방도는 없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결코 이 세상 어떤 문제도 온전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 있어서 구별된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 안에서 이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피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듣기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여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가축은 전염병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고 맡기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붙잡아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을 통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오. 나에게 입술의 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환경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무엇보다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분에게 하나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구별됨, 예수의 은혜의 구별됨, 성령의 구별됨이 필요하고 그것이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않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